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말씀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고 정말 심장박동수가 막 올라가고. 제가 저 뒤에 앉았는데 계속 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 떨림은 아니고요. 제 그 아이돌 스타를 뵌 것 같은 유기석 목사님을 만나 제가 그 가슴 떨림이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저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그 영성 쪽으로, 그러니까 영성은 예수님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게 뭐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삶에서 나오는 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많은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봤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근데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차마 말씀 못 드렸고요. 이렇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규경길 첫날이어서 많이 막힐까봐 좀 이렇게 좀 일찍 도착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여기 선한 목자교회 왔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봤는데 이게 역사적 실화 아니겠습니까? 이 고구려를 이제 침공하고자 하는 이 당과의 싸움, 그 앞에서 많은 성들이 무너지는데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일어나서 그 기적 같은 전쟁을 하거든요. 다 무너졌는데 5천 명의 그 작은 군사들을 데리고 20만 가까이 되는 전쟁을 이겼던 전설적인 싸움인데, 이 서단 목자가 안시성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좀 그런 아주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에 참 진심으로, 뭐 저도 다른 교회 목사지만 아주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남성 부흥회로 모이는데, 이 시대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30대 40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30대 40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30대 40대 한번, 내가 30대 40대다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30대 40대 우리 남성분들. 남성분들. 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이 모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이 남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사람이라는 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바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조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이 세상이 능력이 많아도 이 세상 모두가 남자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그게 그 말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 모두가 여자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함께 해야 되는 존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마 여성분이나 남성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특별히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에덴을 특별히 동산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일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파트너를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전권을 주셔서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여러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또한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아담, 죄 짓기 전에 이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곧 아담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여러분 생명의 중요한 기초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 번성케 하셨고, 또 그 가정을 경작케 하셨습니다. 그 권리와 리더십들을 아담에게 다 이양시켜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많은 무리들을 집단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사람. 이것이 창세기를 열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한 우리들이 주목하게 된 한 시선이 바로 뭐냐면, 그 성경이 그 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 미혹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언약 말고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미혹이었어요. 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것이 사단의 미혹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고 아담의 존재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미혹이었죠. 그리고 그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 미혹에 결국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른 생각이 오늘날 인류를 창조 이전으로 가게 했어요. 창조 이전이 무엇입니까? 혼돈, 흑암, 공허로 돌려버렸어요. 혼돈스럽고 어둠에 있고 공허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창조 이전의 일들이에요. 이 다른 생각이 결국 아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른 생각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죄죠. 이 죄를 지은 아담이 받았던 결과물은 뭐예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어요? 일터와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일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그곳을 아담을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아담 안에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일터를 잃은 아담, 그가 맞닥뜨린 여러분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 다른 생각이, 그 잠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생각이 바로 그 죄성이고 그 죄성이 모든 것을 잃게 했는데 일터를 잃게 했죠. 두 번째 뭘 잃게 했습니까? 가정을 잃게 했습니다. 한 남편으로서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프로포즈입니까?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뼈가 거의 골다공증에 걸린 뼈같이 보이죠. 나와 같은 존재. 얼마나 여러분 프로포즈보다 강렬한 프로포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것이 하와의 것이고 하와의 것이 또 아담의 것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담이 가정에서 보인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죄가 들어왔지만 범죄가 들어왔지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잖아요. 제가 리더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방어 기제로 삼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여기 남성분 많은데 사실은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적어도 남자라면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인데 보세요. 그냥 저 여자 때문에 저렇다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진 거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기 여성들 많은데 이런 남자랑 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자기가 위기 상황에 오니까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나 내 여자니까라고 얘기하죠. 누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생존형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형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핑계대기 급급함.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리더십을 상실한, 권위를 상실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정을 잃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담이 그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압니다. 그 얘기를 한 아담의 마음 심정을. 그때부터 아마 주눅들어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만 생각나면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하와도 둘이 살다가 뭔가 조금 약점하면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핑계 댔잖아. 당신이 날 보호하지 않는 아마 그 안에 있는 그 점철된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했을까? 모르겠어요.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담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일터로서 또 가정에서 또 무엇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을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담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겠어요, 아담이. 자신의 모든 것이죠. 근데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형제 안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그걸 바라본 아버지 아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은요, 다 실패한 거예요. 일터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자가 가져야 될 모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에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아버지들은 아마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정말 아담의 마음이 아마 도려지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인이 추방당합니다. 아마 아담은 가인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추방당하는, 성공해서 나가는 가인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 모습을 통해 누구를 봤을까? 자신을 봤을 겁니다. 왜? 그 추방을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실패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 기억이 누구보다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담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지금 스토리입니다. 한 남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던 그가 갖고 있었던 권리, 리더십,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지만 또 상실한 아담, 실패자의 아담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 한 사람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리와 군중을 절대 보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와 군중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 때도 그랬고 다시 오신 예수님도 뭐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30, 40대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그냥 30, 40대가 집단으로 뭔가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 파트너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세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문들을, 축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 심판당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또 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법칙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날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오늘날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최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제가 지난주 레바논 사역을 갔다 왔다가 주님이 느닷없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이 시즌에 새로운 감동으로 왔는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 또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땅끝 선교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영혼을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사역하셔도 많이 추수하시면 뭐 3명, 4명 이런 것이 이슬람권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결과물들이었습니다. 3명, 4명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중동의 봄 이후에 시리아 사태 이후에 수많은 난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내가 뭐 다른 것으로 개종한다는 자체가 이게 종교라기보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블록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와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그곳에 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 현지 목사님 계시는데 CCC 출신의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가 그 시리아 쪽에 아주 가깝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그 교회가 받아냈는데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한 교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야, 이건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뭐 그 현장을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지금 막 100명, 150명, 막 160, 올해도 한 160명 정도 해서 중동 쪽으로 계속 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돼야 될 물자도 많고 자원도 많고 동원돼야 될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신나게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레바논에 갔는데 난민 캠프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거의 짐승의 삶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 난민 캠프가 한 500명 정도 있는 난민 캠프가 한 4,000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100만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이게 특별히 전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사실은 이슬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른 무슬림들이 사실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슴 뛰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번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명이에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연합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태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느낌이, 저는 그 태산 앞에 계란 정도도 아니고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도 아니고, 갑자기 그 답답함이 몰려들더라고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어떤 변화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왜? 니드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변화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변화시키고 동원시키려면 몇만 명 단위로 일어나서 가서 그 사역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문은 여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제가 이 레바논 갔다가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만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 민족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고 중동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여태까지 저의 뉘앙스는 열방, all nation, 민족, 이런 단위에 있어요. 왜? 선교에 불타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단위 가운데 있었어요. 민족, 열방, 이런 큰 단위.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방점은,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봤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제자의 방점을 두고 계세요. 와, 이거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열방을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생각하니까 그냥 답답만 합니다. 왜? 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한 사람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열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열방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자원을 생각하고 뭔가를 동원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방점은 그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제자와 같은 교회 하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와 군중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리와 군중 가운데서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냈다고 되셨어요. 예수님 무리를 교육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보고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냥 아파하셨고 그들을 그냥 사랑해 주셨지만, 예수님 무리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 가운데 제자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집단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수적인 전략을 갖고 계셨다면 아마 메가처치, 대형교회, 그보다 더 큰 어떤 전략들을 갖고 움직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개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명 되고 이제 5명 되고 이제 교회가 1000명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갈까, 나름대로 목회자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지만 굉장히 또 답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제 안에 자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아, 너 목회 끝날 때까지 제자 1명만 남기면 돼. 1명은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경험하는 목회 현장 속에서 제가 막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무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 속에 있는데 그냥 제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 할렐루야. 그 진짜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범죄했다고 되어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도시를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영역을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과의 이 동행, 또 이런 영성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킵니까? 제자를 통해서 변혁시키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제자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변혁시키잖아요. 주님께서 이 일터를 어떻게 변혁시킵니까? 우리가 모여서 컨퍼런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일터를 바꿀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터가 바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제자는 누굽니까? 저는 짧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남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남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윗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을 넘어선 어떤 일들, 나는 못하는데 내 힘을 넘어선 어떤 일에 대한 확신, 내 능력을 넘어선, 내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일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형들에게도 거절당하고 막 그 당시 페이스북에 막 올리는 거예요. 나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 SNS 막 활동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도 다행히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아마 다윗을 격려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타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러나 그는 용사다. 어떤 패러다임이 사울 가운데 있습니까? 소년은 절대 싸움으로 중무장된 저 용사를 이길 수 없다는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통로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사울의 사고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년은 용사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은 소년이 용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안에 있는 이 패러다임이 무엇이에요? 이 용사의 패러다임. 이 용사란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창세기 말씀에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구스가 또 10장 8절에 보시면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날은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용사인데 좋은 뜻의 용사의 어원으로 이 뜻을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용사의 개념 폭군의 뜻이에요. 폭군. 그러니까 그 당시 니므롯이 다스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에요. 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이라는 땅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바벨탑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은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 여기에 절대 포식자가 있고 밑에는 다 약한 사람들. 먹히고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라가면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길을 써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저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절대 포식자가 있어요. 모든 힘을, 그 세상이 정의해주는 모든 힘을 가진 자가 그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딱 거기 위에 있어요. 여러분 TV 연애 프로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막 요즘에 막 좋아하는 게 어떤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거기 삼각형 위에 수백 명의 아이들 오디션 봐서 순위 매겨놓고 거기 위에 앉혀요. 여기 1등부터 마지막 100등까지. 거기 1등에 있는 애들은 그 보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저 88등 막 이런 데는 막 쑥쑥 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구나, 이게. 와, 그 프로를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이 용사의 세계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 우리 남성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쉴 틈이 없죠. 피곤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울처럼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은 용사를 못 이겨.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용사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0, 40대 특별히 남성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물맷돌 자체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연습한들 이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기름 부으신 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져냈을 때, 세상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맷돌을 던져냈을 때, 믿음으로 던져냈을 때 그 기름 부음,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작지만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칼을 집어다가 골리앗의 칼을 써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사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갑옷 없고 무기 없고 그러면 싸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골리앗이 바깥에 있지만 사실 진짜 골리앗은 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집어다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이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자르면 안 돼요. 골리앗의 그 생각, 헤드, 그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12 Soldiers라는 어떤 포스터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12 Soldiers라는 이 유명한 영화인데, 9.11 아프간 사태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프간 사태. 그때 저 영화인데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실화입니다. 어떤 실화냐면, 그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했는가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이 탈레반, 이 테러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탈레반의 이 거점인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빨리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자원하는 군인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가겠다고 목숨 걸고. 그 중에 아주 선별된 자원, 아주 훈련이 잘 된 이 특공대 12명이 선별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엔 이 테러 반군들이 여러분 몇만 명이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12명을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와 그 테러 그 군대와 싸우고 있는 정부군이 있었어요. 이 정부군과 이 미국에서 간 12명의 병사가 조인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군 장군이요, 러시아와 오랫동안 전쟁을 해온 사람이어서요, 이 전쟁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람이 우리를 자기를 돕겠다고 지금 오니까 비웃는 거예요. 너희 12명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여기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아까 그 동상 보였죠? 911 지나고 그 무역센터 앞에 저 동상을 세웠어요. 이들을 기리면서. 나중에 이 전쟁이요, 전대미문의 전쟁이에요. 12명이 5만 명을 이긴 전쟁이에요. 어떻게 12명이 5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정부군이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지? 너 12명이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캡틴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일단 주인공은 잘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잘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부군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만 달라고.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와, 무슨 말이에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미군 공군 폭격기가요 위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정부 테러 군사들 보이죠? 그럼 가가지고 좌표 불러주는 거예요. 브라보 62 알파 64 막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6 브라보 62 알파 브라보 6 브라보 62. 그러면 미국 보이지 않는 그 폭격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좌표를 받아가 정확하게 폭격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는데요. 혼자 목사가 제가 옆에 이제 보는데 막 흥분한 거예요. 목사는 모든 것을 설교 재료로 찾아요. 할렐루야. 흥분한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얘기다. 또 제목도 12명이야. 12. 보니까 우리가 뭐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인공의 말이 너무 멋지잖아요. 장군님, 우리는 하늘을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지금 위에서는요 이 싸움에 능한 미가엘 천사들 막 이런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군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 앞에서 뭐 했냐면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좌표 쌈 브라보 알파 골리앗.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거기에 미가엘이 가가지고 같이 쳐버린 거예요. 제 상상의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잡고 있는 존재. 이게 믿음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30, 40대 이 일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너무 작은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정확하게 이 좌표. 그러니까 수신도가 좋아야 돼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은 기도예요. 들으면서 믿음은 나오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는 건 기도예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앞에 골리앗 브라보스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30, 40대 남성을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사고입니다. 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 제자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보통 솔로몬, 다윗을 생각하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을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제가 진짜 고민이었어요. 기도 많이 한 거 물론 이건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다니엘이 저기서 믿음 지키고 있었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는데 다니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뭐 치료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생각했던 그 지혜는 뭐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게 왜 지혜인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제자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절과 시간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는 시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절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이렇게 긴팔 입고 오신 분들 많은데, 내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계절을, 이 더운 여름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뭐 에어컨을 갖다 놓고 뭐 해도,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여름에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어컨 앞에서만 시원하죠. 나가면 또 덥고. 근데 어느 날요, 아침에 제가 수영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선선한 바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계절이 있어요. 겨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쁨에 또 가을이 있을 거고, 이 공동체의 계절이 있어요. 이 교회의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계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실제적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열방의 계절이 있습니다. 열방은 어떤 계절입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중동을 보면서 열방은 지금 추수입니다. 가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구한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아무나 지혜가 가지 않아요. 왕에게 오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왕인데. 그런데 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까? 이 땅의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거든요.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순응하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 여러분 왕이 된 후에 고백들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왜 다윗이 쓰임받는 줄 아세요? 왕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천박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계속 그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는 제자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제자냐? 사랑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시대를 보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마 5, 6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아까 그런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30, 40대가 사실 50, 60대 강의를 더 깊이 다시 들어야 돼요. 50, 60대 되신 분들이 지금 깨닫는 것이 그거잖아요. 뭘 깨달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 40대는 제가 권면하는 것은 그걸 빨리 배워야 돼요. 30, 40대는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절대 못합니다.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누구? 이미 그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하신 분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내 인생도 겨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겨울은 춥잖아요. 자,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가을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진리는 뭐예요?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5, 60대 분들과 3, 40대 분들은요, 5, 60대 분들에게 많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분들의 실패담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지혜는요, 그 실패를 안 할 수 있게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네가 넘어질 수 있느냐? 네가 사역이 왜 그 모양이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으신 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이 제자들이 남길 것은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랑인 것이에요.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 남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30, 40대 일터에서 많이 고민해요. 비전 고민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이 내가 윌버포스처럼 사용되어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남기면 안 돼요.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남길 것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번 영국에 가서 일터 영역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을 한번 뵀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시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분을 통해서 아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후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비즈니스맨이에요. 제가 이분을 몇 번 봤고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 아주 친하기 때문에 또 저희 가까운 목사님 한 3분과 이 장로님 내외 영국에 사시는데 제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근데 최근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다가 영국으로 건너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건너오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장로님이 영국에서 큰 사업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하셨어요. 좋은 일들. 그리고 더 큰 시장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맨하탄 가셔서 뉴욕으로 가셔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173개국의 나라를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700명의 풀타임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창대한 비전입니까? 그것을 위해 평생을 달려오신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더 큰 시장에 가서 한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시고 기도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까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그 6년 동안 씨름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 비전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이제 대기업으로 진입하기 일보 직전에.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갑자기 누구누구야 너 나니 너의 비전이니? 느닷없이 그 비전을 그걸 질문하셨다. 너 나니 너의 비전이? 근데 이 비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너 나를 위해서 너의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니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답이 없으시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날 깊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깊은 기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장로님이요, 어떤 강력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입에서요, 자기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지면서 두 손을 들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깨어져요. 갑자기 그 속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막 경험하는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데 막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그 장로님이요, 오직 예수 계속 외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요, 그 고백을 하고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고민했던 엄청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엄청난 비전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어서 700명의 선교사를 먹이고 173개국을 돕는 이 엄청난 비전, 그 일터의 비전을 이 장로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예수님 물으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 70이 넘으신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면서,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셨거든요. 다 그것들 정리하고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예수님과 지금 한 3, 4년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얘기만 하시는데요, 갑자기 저희가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로직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중국집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는 교회에 임해야죠. 할렐루야. 중국집에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와, 이게 뭐지? 제가 그때 레바논에서 장염이 걸려가지고요,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거의 뭐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막 몸살까지 와서 막 두꺼운 파카 같은 걸 입고 제가 거기 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땀이 쫙 나더니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능력이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제 안에 강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만 남게 도와주십시오. 사랑만 남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태껏 경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거의 가장 전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한 3명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중국집에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 비전,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이 제자들인 우리가, 일터 속에서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이, 가정에서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겨야 할 것은 비전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그 사랑만 남게 해라. 그래서 오늘 저도 40대 남성인데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저의 모든 마음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오로지 한 고백은, 저도 젊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그거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인 네가,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네가, 또 제자를 키울 네가 궁극적으로 네가 남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사랑을 통해서 비전도 성취됩니다. 사랑 없는 비전, 사랑 없는 사역 아닌 거다.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겨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 잘 우리 예배팀 좀 같이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 다시 한번 이 남성 부흥의 마지막 날 믿음 또 지혜 이런 것도 다 들었고 우리의 사역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도 있는데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남겨야 될 건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랑만 남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그 사랑이 불타길 바랍니다. 당신. 우리 30, 40대 하고 싶은 것 많고 그러나 잘 안 되고 비전이 크지만 또 가야 될 길 많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이기게 할 것, 넘어져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실패해도 일어나게 할 것이에요. 사랑으로 다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참 좋아요. 우리가 서로 좀 교제하고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들 때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30, 40대 우리 남성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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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30, 40대 우리 남성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남길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분들 보면서 후렴구 한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저는 이 기도 제목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는데 이분들 좀 서 계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은 성도님께서 오늘 30, 40대 우리 남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우리 50, 60대 남성들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 이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실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 계신 분들은 두 손을 들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의 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가는 나에게 이 사랑의 불을 나에게 오늘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랑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또 아우와 여러분 가족과 같은 이 30, 40대 남성들 위해서 간절히 손을 뻗고 하나님 사랑의 불이 오늘 여기에 임하게 될지어다. 사랑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불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시대를 바라보고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분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주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과 일터와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남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아버지 어떤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 부인에게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아버지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강단 위로 올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남자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오늘 정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실패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지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이곳에 오게 하셨다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좀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실패자의 인생에서 주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 안에 그 놀라운 확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남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가 하나님 저들 자신을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그렇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하고 강하게 부어주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심령에 더 놀라우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놀라우게 행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더 분명하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그일과 은혜를 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평안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제자가 택함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 붙잡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로잡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분명한 주님 하나님 자폐와 자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낙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영상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피하여 아버지 낯을 피하여 아버지와 같이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는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난 에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